우리는 2014년 이 한 해를 묶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 했을 때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순전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한국말대로 우리는 예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일찍 나오시고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특별히 앞에 계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해되는 은혜로 더욱 축복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여 구세주로 영접하며 드리는 예배,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 방관자처럼 멀쩡히 팔짱 끼고 예배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순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순전히 주님께 먼저 드리는 감사의 제단으로 늘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의 가장 근본된 첫 번째 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종교 개혁자들 때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을 간추려서 요리문답이라는 책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문답의 형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간추리고 있는 문답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거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근본된 첫 번째 도리가 무엇이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그 대답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인 것을 거기에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된 첫 번째 도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 점을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점을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하며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감사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비추어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한 한 대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달아 알며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 자체가 바로 감사로부터 언제나 시작하게 되어지며 감사로서 늘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또한 항상 감사하는 이 생활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또 나가서 또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참된 감사는 어떠한 감사라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같이 이 본문 말씀 속에 그 분명한 대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구체적인 모범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 음식을 드시게 될 때, 이때 한 여인이 이들의 무리 속으로 집에 들어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나드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향유가 된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몸에다가 붓고, 그러한 다음에 그 무릎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닦아주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 드리는 이 모든 감사와 주님을 향해서 그 모든 신앙 고백하는 이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감사의 모범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바로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함께 증언되어서 언제나 이 일이 증거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의 모습,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바로 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의 그 자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이 여인의 그 자세가 참된 하나님이 바치시기에 합당한 산제사가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 향유를 부는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향유 중에 가장 비싼 것입니다. 여기에 한 근이나 넘는 이와 같은 이 향유를 그도 옥합 속에 기이 담아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바로 이것을 깨뜨려서,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기름은 한 번으로 그것을 구멍을 뚫어서 조금씩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깨뜨렸다고 해서 모조리 다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주위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비난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것을 어떻게 한 번에 저렇게 낭비를 해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것을 조금씩 쓰든지 아니면 저것을 내다가 팔았었을 때 상당한 돈을 받게 될 텐데, 아마 요즘식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수백만 원이, 어쩌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돈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않겠는가, 그것이 참된 우리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식으로 비난하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분명히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구제한다든지 하는 모든 행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옳은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전혀 수용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복음과 함께 증언되리라는 귀한 모범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드리는 감사와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된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참된 감사가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놓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여인의 드리는 이와 같은 옥합을 깨뜨리는 자세 속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뻐하시며 참된 예배요 참된 감사의 모범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당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한 행위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서 그 행위에 감사하는 행위였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 이것은 무엇에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받았을 때 감사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고 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룩해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때때로 막연하게 생각하며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막연하게 고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죄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뭔가 나 자신과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보편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고초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할 때에 우리 모두를 위해 사는 고백과 나를 위해 사는 이 고백에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이와 같은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와 같은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 후한 생명을 다 바쳐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자연히 어떠한 자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까? 자연적으로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죽으심과 영광시켜서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고백을 할 때 우리 여인에게 볼 수 있는 두 번째 자세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는 이와 같은 행위로 주님께 봉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 여기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옥합을 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이것을 주님께 그것도 일부를 바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깨뜨렸습니다. 몽땅 드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자기 자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신앙 고백, 나 자신의 자아, 이 모든 것까지 다 깨뜨려 그 앞에 아무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기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깨달아 알았기에 진정으로 거기에 나 자신을 순전히 사랑으로 고백하는 응답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무슨 봉사다,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필리핀에 요즘 태풍이 불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구제 사업도 하기도 쉽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엇인가 남에게 베풀 때에 그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화자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옥합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마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순전히 남김없이 몽땅 그대로 다 드리는 이와 같은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랑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냄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제를 한다, 뭘 한다, 모든 것 가운데 진심으로 나는 사랑으로 주님께 고백하는가? 사랑으로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에는 무엇인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고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모조리 다 드리는 이와 같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한 걸음 나와서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주님 옥합을 깨뜨려 몽땅히 드리면서도 주님의 무릎 앞에 거기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주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엇인가 주었었을 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쓰고 이 모든 걸 주였으니 남았으니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 베푸는 이와 같은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면서도 이것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과연 보답하는 것인가? 이것으로 부족하지 아니한가? 적어도 이 정도는 드려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이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옥합을 모조리 깨뜨려 드리면서도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같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바쳐서 나의 공로를 인정받는 행동도 아닙니다. 내가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무엇인가 드리려고 하는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든지 뭔가 내 공로를 세우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순전히 드리는 이와 같은 마음, 그 때문에 사랑이 그 속에 온전히 담겨지고 그 때문에 모조리 다 드려지고도 남김없이 깨뜨려지는 이와 같은 마음, 오늘 주님 전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감사가 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와 같은 감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이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의 곰곰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내가 깨뜨려야 할 나의 옥합은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그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내가 예배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서 진정으로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이와 같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천국의 복음이 전하는 그 모든 곳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여인의 한 행위가 동시에 같이 전파되며 기억되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경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총이 더욱더 넘치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오늘 우리가 2010년, 13년 이 한 해를 묶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나 자신이 순전히 깨뜨려 봉헌되어지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오늘 귀한 우리들의 봉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풍성이 임하여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 늘 감사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